새해가 되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 계획이 무엇입니까? New Year's Resolution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고, 또 우리는 새해 이런 일을 하리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심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결심이 오래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새해가 되었어도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하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새해가 되었어도 바뀐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결심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많은 주문들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주의 일을 위해 결심하십시오. 그런 주문을 받기가 쉬운데,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를 위해 결심하라, 나의 일을 위해 결단을 해라,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처럼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무엇인고 하니 항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항복해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인식,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나는 참으로 비천할 정도로 빈곤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거지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한 새벽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리라,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항상 순종해서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순종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자아의식과 우리의 어떤
자기만을 위하는 그러한 의식에서 떠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말을 하리라. 그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시고 그 인자가 풍성하시다 하는 그런 감사의 말을 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런 그 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요, 우리는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관심이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는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앉아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겁니다. 집중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나 이게 끝날래나. 오늘 찬송이 좀 길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저 시간이 지나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황하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방황하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요, 제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요, 내 마음대로 다 실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생각을 방황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그저 그냥 짜증난 상태로, 우울한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그 완고함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지의 능력은요, 언제든지 내 감정도 내가 사로잡고 내 생각도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요, 우리의 의지의 노력입니다. 자꾸만 딴 생각하니까 생각이 방황하다 보니까 이게 졸리는 거예요. 이렇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것은 씨름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집중하지 못할 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많은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다윗이 결심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세상 재물에 또는 세상 안일함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끈질기게 집중합니다. 아주 우리는요, 재물에 아주 끈질기게 집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끈질기냐? 고래 심줄처럼
끈질기게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집중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바쁜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우리가 다윗이 결심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부지런한 겁니다.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추수하는 그날까지 그는 수고를 하고 부지런히 수고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는 자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팔짱 끼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천국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접수 받기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문을 싹 열더니 들어오라고. 근데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보니까 아주 부자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고서 열린 문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냥 천사 합창대가 막 합성을 하고 그냥 천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뒤에 서 있다가 참 좋구나.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또 문을 탁 열더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앞에 사람은 그렇게 막 합창대가 환영하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는데 자기는 뭐 합창대도 없고 종려가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차별 대우인가? 그래서 기분이 좀 상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 가난한 농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당신이 이해를 해라. 가난한 농부는 매일마다 천국에 오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80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네가 이해를 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제가 제목에는요, 영어 제목은 My soul, wait in silence for God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NIV를 영어를 썼는데 NIV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My soul, find rest, oh my soul, in God alone. 그러니까 find rest in God alone.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불안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니셔티브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대신에 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말 타고 빠른 말을 타고 내가 도망을 하리라. 근데 더 빠른 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더 빠른 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져야죠.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에 그 글을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은 내일 하고 나는 하나님이 한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 말의 뜻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일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결코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일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식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경험이나 내 지혜를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게 되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조급해서 기도도 못하고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반은 엉덩이를 들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나의 모든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면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다윗이 그 수많은 위험 가운데 수없이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인내의 과정 속에서 인내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바로 이 진리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산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완벽한 요새에 우리의 산성을 세우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우리의 산성을, 우리의 요새를 하나님께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늘의 별들을 두신 것처럼, 하늘의 별을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려서서 하나님 품 속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반석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요새를 세우면, 우리의 산성을 세우면 우리도 하늘의 별들처럼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16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에 산성을 세우시고 요새를 세우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I shall not be,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I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a tree that's planted by the water. I shall not be moved. 절대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에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배에서 잔뼈가 굵은,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죽게 됐어요. 이제 이건 죽었구나. 저도요, 그 망망대해 동해가요, 우리는 뭐 조그만 바다 같지만 그 넓은 바다에 나가면요, 아무리 큰 배도 이건 낙엽과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저희 군에서 최고 크다는 배 구축함을 타고 이제 당직 사관이 돼가지고 밤 12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파도가 많이 치는지. 그래서 이제 경비를 하고 이제 쭉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경계선에 탁 되면은 다시 틀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배를 탁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에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구축함, 8층 높이의 구축함이요,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이 다 돌려지면 다시 올라오겠지. 원래 복원력이, 여러분 상선은 복원력이 약하지만 군함은 그 끝이 아주 바다 끝속까지 깊이 들어가서 뾰족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이게 다시 다 넘어갔다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잘 알죠. 그런데 제자들처럼요, 제가 그날은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끝없이 이제 제가 함교라고 그 꼭대기에서도 물을 뜰 정도로 넘어갔어. 이게 지금 밤 한 2시쯤 됐으니까, 새벽 2시 됐으니까 지금 300몇 명이 다 자고 있어.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저 당직사관하고 그 타수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올라올 줄 모르고 이 배는 계속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갔구나. 다 죽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가 다 물뜰 정도로, 이게 함교하면요, 꼭대기에서 이게 넘어가서 물을 뜰 정도니 그 넘어갔던 배가 그냥 다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20대 말에 대위 처음 이제 그 배를 운전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미국에 와서도요, 꿈만 꾸면 배가 뒤집어지는 꿈만. 그냥 꿈만 꾸면 암초에 부딪히는 꿈만 꾸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끔 그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됐든지.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세상에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폭풍우 치는 배에서 그 고물의 배 타고 잠을 주무실 수 있냐 말이에요. 2016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폭풍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날 깨우시겠지. 그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이것은 내가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 아주 보잘것없이 엮여지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서 그 다음에는 안식하는 겁니다. 쉼을 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결심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오직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리라. 하나님께만 고정하리라.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참 쉼을 누리는 삶을 누리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2016년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떠한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